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가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 청을 들어올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계속 지금 부활절 이후에 이제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마치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 적어두었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11장 1절 뒷부분에 제가 써놨는데요. 누가복음 이 본문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기도를 마쳤을 때 한 제자가 물어보죠.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기도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4절은 제가 여기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선생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쭉 얘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기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5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3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하나님이 나는 별로 안 사랑하실 거야. 내 기도는 별로 안 들어주실 거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좋은 일은 다른 사람 얘기고 또 어떤 분이나 목사님이나 또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오해하면서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 직접 설명하신 내용이잖아요. 11절, 12절에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딨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한 사람의 성령을 주지 않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 부모가 되신 분들은 그 마음을 아시죠. 더 못 줘서 마음이 아프지. 달라는 거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또 그것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 제일 앞부분에 창세기 1장, 2장, 3장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여인을 하와를 시험해가지고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이죠. 이 창세기 1, 2, 3장 성경 전체의 가장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세 존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 인간.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또 사탄이란 존재가 분명히 성경은 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생각을 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주는 것은 사탄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잘못된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오죽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맞바꿔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갖게 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 아까 이 5절부터 예수님이 하신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시죠. 어떤 사람이 빵을 빌리러 왔는데 7절에 나는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나는 이미 잠자리로 귀찮아. 부르지 마. 그러는데 8절에 예수님이 친구라는 이유로는 안 들어줄 수도 있는데 쫄라대니까 필요한 만큼 줬다는 겁니다. 쫄랐다는 거예요. 쫄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줄 것을 믿고 조르는 거죠. 아이들이 보통 막 땡깡도 부리고 막 어렸을 때 꼭 가게에서 한번 눕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줘! 막 이러면서. 왜요? 그러면 사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여기서 이 쪼르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쫄라대야 필요한 만큼 준다. 또 그래서 9절 10절에도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거고 두드려라 그러면 주실 거랍니다. 반대로 안 구하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안 찾으면 못 찾는다는 겁니다. 안 두드리면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까지 그것이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쫄르려면 일단 기도의 시간을 좀 늘려야 됩니다. 또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참 좋고 그렇지 않으면 더 수시로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몇 년이 걸리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이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주실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찾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대리하다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전 전도하려고 이제 이분이 저 이제 수원에 있는데 밤에 집 일산이잖아요. 근데 일산 가는 콜이 뜬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몸도 피곤한데 잘 됐다.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일산을 갔습니다. 중간에 이제 한 분이 내리고 두 분이 막 얘기를 하고 저는 운전하고 두 분이 있을 땐 제가 전도하면 좀 이제 안 되니까 두 분이 대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는데 일산에 이제 사신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이 내리고 이제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됐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일산에 풍동이라는 데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풍동에 사셨다고. 그래서 저는 직장이 풍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풍동에 무슨 직장이 있어요? 막 물어보셔서 제가 사실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인지 말씀을 못 하시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긴 하지만 아내분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에 막 엄청난 우환이 있어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해 보니까 제가 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 이 아내분이 오랫동안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직접은 아니지만 아마 서로 아는 관계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너무 목사님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희 아내가 새벽마다 정말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리는데 목사님 제가 생각나면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그 말씀하시는데 이 간절함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세우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함이 이 정말 뭐랄까요? 그냥 예의와 이걸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얼마나 이 간절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신 걸 보고 이 가정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밤에 또 이렇게 목사를 만나고 또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분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정말 신기한 일이 또 있었는데 이제 저번에 하여튼 연휴 전날인가 되게 손님이 많아가지고 저도 아주 기분 좋게 탔습니다. 그러다 이제 새벽에 4시에 이제 강남에 갔어요. 3시인가 보다. 3시에 강남에서 집에 가야지 이제 오늘 많이 벌었는데 이러고 이제 집에 가는 콜을 잡는데 택시가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막 사람은 빠졌고 뭐 이러니까 택시가 안 와가지고 이제 한남동에서 집에 가는 걸 잡았는데 뭐 이제 10분 동안 택시가 2개 앱으로 막 불렀는데 택시가 안 와서 길방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택시를 못 타서 이제 손님을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택시가 안 와서 못 갑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면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화가 끊자마자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이 택시하는 청년이 하나 있거든요. 길거리에서 저를 발견하고 저를 태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방금 이거 지금 콜 잡았다가 택시가 못 와서 놓쳤는데 감사하다. 그러면 이제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지금 택시도 안 잡히니까 제가 다음 마지막 콜 타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든 말씀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누면서 이제 콜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 일산 방향에 떠가지고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형제가 저를 감사하게 태워다 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드라마틱한 일이잖아요. 택시가 안 잡혀서 못 잡았는데 택시가 와서 저를 태워주니까 교회 형제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도 너무 이제 뭐 신기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제가요 사실 목사인데요. 방금 택시가 못 잡혔다가 교회 형제가 와서 저를 태워줘서 여기 와가지고 이건 기적입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도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망해가지고 일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30년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죽을 것 같아서 2달 전부터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본인의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과 만나면서 하나님이 또 이분 만나게 하시려고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지 이런 방식으로 저를 보내주시고 또 택시도 보내서 이렇게 앞에 콜을 취소하게 하시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감격해하면서 기회되면 교회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냥 대충 한번 기도한 거 말고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처럼 구하고 두드리고 문을 찾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요.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하시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물어봤죠.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신데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 좋은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제일 뒷부분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늘에게 좋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걸 구하죠. 우리가 돈도 구하고 뭐 좋은 만남도 구하고 뭐 결혼도 구하고 직장도 구하고 여러 가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 동문서답처럼 구하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게 바로 누가거든요. 이 누가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교회가 진행되는 내용이죠. 정말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말씀이 들리고 믿음이 생기고 마음 안에 감화,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도전도 받기도 하고 치유를 받기도 하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주님 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에게 콜을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님 자체를 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요행을 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했을 때 막 한 몇 시간을 써야 될 레포트를 한 10분, 20분 만에 쓴 적도 있고 성령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문을 이렇게 막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정말 성령님이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뭔가를 깨닫게도 하시고 나를 발견하게도 하시고 나의 모습을 보게도 하시고 내 안에 어떤 문제를 깨닫게도 하시고 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언젠가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오래전에 읽다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동안 목사님 방언 받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200명 이상 방언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13절의 말씀을 진짜 믿고 깨닫고 나서부터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꼭 방언만이 아니라 각양 좋은 은사들을 꼭 그 은사라는 게 너무 신비한 은사만이 아닙니다. 필요한 재능들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13절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설명해드리고 기도하면 대개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지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 오늘은 방언이 터지고 내일은 안 터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좋은 것을 우리가 못 받는 것뿐이지 우리가 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못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스스로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고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령님 오셔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성령님 자체를 구할 때 우리 삶에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좋은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 아버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심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이제 한 분 집에 좀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을 겪으셨는지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목사님 제가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도 듣고 기도해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기도한 그대로 그런 집에 이사를 가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정말 응답을 주님이 언제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지 않은 나라에서 응답을 주셨는데 정말 딱 맞는 좋은 집을 하나만 허락해 주셔서 제가 그걸 보면 얼마나 기쁘던지 끈질기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꼭 또 이것도요 느낌만은 아닙니다. 꼭 막 내가 갑자기 막 몸이 뜨거워지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다양한 방식으로 터치하시기 때문에 마치 수영할 때 물에 뜨는 것처럼 힘을 빼고 또 내가 수용적인 마음으로 성령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방언을 원하는 분들 방언도 임하고 또 성령님이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회복하시기도 하고 약속하기도 하시고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다양한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어쨌든 성령은 우리를 계속 더 풍성한 곳으로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